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산을 옮기는 믿음 7번째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7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믿음을 사용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 믿음을 사용하라. 이런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7번에 걸쳐서 여러분들도 함께 읽고 또 제가 말씀을 요약하고 또 은혜 받은 부분들을 함께 주일날 오전에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7주가 되었고 이 책 한 권을 오늘은 한 권을 띄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으로 장성하고 또 자라나서 더 많은 그런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닥쳐오고 다가온 그런 장애물들을 이제는 쉽게 옮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7가지를 다뤘는데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 시간에는 모든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주제로 나눴어요. 두 번째는 계속 증가하는 믿음에 대해서 다뤘고, 세 번째는 참된 믿음은 마음에서 나온다. 네 번째는 용서하라. 그리고 좋은 평판을 유지하라. 이런 부분들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믿음은 풀어져 나와야 한다.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풀어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재정을 위해 말하고 고백하는 믿음. 그래서 이거는 지난 주에 함께 다뤘는데, 저희가 이제 2주 동안은 이 부분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마지막 장인 다른 사람을 위해 산을 옮기는 믿음을 사용하기, 이런 이제 주제로 함께 여러분이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잘 읽고 계신 거죠? 이제 이번 다 읽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크고 작은 이런 부분에서 산을 쉽게 옮길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남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커질 수는 없습니다.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젖만 먹고 잠만 자죠. 잠을 많이 자줘야 엄마 몸이 빨리 회복합니다. 그리고 또 일어난 것 같은데 또 먹고 또 자죠. 그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먹고 잠 안 자면 엄마 너무 지쳐요. 근데 우리가 자라면 자라날수록 먹고 잠만 자면 20살인데 먹고 잠만 자면 속 터지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잠자는 게 그렇게 예뻐야 하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먹고 산을 옮기는 일을 그냥 쑥쑥 해내는 것이 굉장히 예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영적 어린아이일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이제 영적 장성한 자가 되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체력과 그런 믿음과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을 겸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다루어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영적 베이비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아직도 순수한 크리스찬인가요? 순수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죠? 아직 자라나지 않았다 라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영적 아이다라고 하는 것은
몸은 성인인데 마음은 믿음은 아이 같은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차렷 경례를 막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자라나고 있다, 자라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이런 자라남, 장성함이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책에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이렇게 다루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다신저 거다가 가로 열고 그 주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23절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이어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소원을 가지고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소원을 가지고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 소원을 갖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하며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즉 말씀으로 소원을 품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와 우리 소원하고 믿음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는 바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희망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은 희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닌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고 마음으로 소망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바란다라고 할 때 머리로 바랄 수 있어요. 그냥 희망사항으로 바라고 있는 거예요.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4배. 이건 얼마나 좋을까? 요즘에 제가 좀 살이 좀 빠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울에 올라가고요. 저녁 때 저울에 올라가고요. 또 나갔다 들어오면 또 저울에 올라가고요. 올라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지될 때는 사랑하는 아내를 안 부르고요. 살이 빠졌을 때는 여보 빨리 와봐 라고 해서 여보를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쓱 보고 그냥 쓱 지나가요. 아직 감동적인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 머리로 바라는 게 있고 어떤 건 마음으로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나누어 줄 수 있는 상태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믿는 것이 돼야 됩니다. 머리로 바라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왜 나눠주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한번 영상을 하나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영상 보겠습니다. 네.
just coming on the end of August. Another summer's promise almost gone. And though I heard some wise men say that every dog will have his day, he never mentioned that these dog days get so long. I asked her to stay, but she wouldn't listen. She left before I had the chance to say, oh, the words it would mend, the things that were broken. And now it's far too late, she's gone away. Every night you cry yourself to sleep, thinking, why does this happen to me? Why does every moment have to be so hard? Hard to believe that it's not over tonight. Just give me one more chance to make it right. I may not make it through the night. I won't go home without you. The taste of her breath I'll never get over. The noises that she made kept me awake. Oh, the weight of things. Close your eyes, make a wish. 그 나눔이라는 거는 아주 크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작은 일에서부터 나누다 보면 나중에 자기 자신도 많은 걸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도 이제 나눔이라는 거를 시작할 때 이제 작은 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학생들 장학금을 댄다든가 아니면 병원에 기부금을 내면서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기왕이면 여기서 먹자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은 거를 제가 얻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셨나요? 예,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기버입니다. 기버는 나눠주는 사람, 기꺼이 주는 사람,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고요. 테이커라고 하는 것은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처, 미처가 아니고 매처인데요. 이 매처는 누가 주면은 그때서 주는 사람, 나한테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나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우리가 산을 옮기는 믿음 마지막 부분에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살려내고 일으키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세워가는 그런 기보의 삶을 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의 믿음으로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순수한 사람을 도울 수 있죠.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자기 게 없다, 단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단순한 사람은 우리가 쉽게 도와줄 수 있어요. 이 가운데에서 가장 단순한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할 때 아마 정하원이가 가장 단순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정하원이 다루기 힘들어지는데, 힘들어지는 이유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자기의 뜻이 형성되고 있는 시기,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순수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 뜻이 있지만 나를 하나님께 전부 맡긴 상태, 이것을 순수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 가운데서 누가 가장 순수할지 재봐야 되겠죠. 우리가 순수함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순수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 하면 가장 순수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주님은 이 말씀과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가지고 지켜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많은 경험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단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머리는 그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 시작은 언제나 단순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갓난 아이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젖은 젖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젖만 가지고는 장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젖은 언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순수할 때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 어떤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되냐 하면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너 단단한 것을 먹고 있니? 그렇지만 너의 마음은 내게 순수하기를 원한다, 단순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그러나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단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을 겸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냐 하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능히 돕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갔냐 하면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의 그 삶보다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으로 한 번도 하나님보다 앞서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보다 한 번도 앞서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겸비하고도요? 많은 것들을 겸비하고도 성령님보다, 하나님보다 한 번도 앞서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단순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순수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라고 칭하고 있냐 하면 흠도 없고 점도 없다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를 섬기러 오셨다는 것이지요.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하나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오래전에 들어봤을 법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 두 줄만 읽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즉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고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33절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선행이나 또 철학이나 또 종교나 자기 힘으로 이 공간을 메꿔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를 통하여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한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3절 이하에 읽어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대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 12 제자에게와 그 후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한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의 초청으로 각자 인격적인 각자의 의지를 활용해서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를 예수님께 맡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림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저기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왼편에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내가 주인인 사람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마음에 의자가 있죠. 의자는 무엇을 말하냐면 내 삶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은 내 인생을 말하고요. 원 안에 크고 작은 점들이 있죠. 이것은 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원 밖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을 내가 주관하게 되므로 자주 혼란과 좌절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십니다. 나는 의자에서 내려와서 내 삶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 점들이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삶의 주인이 나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생에 걸쳐 나 혼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중심에 들어오고 내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주관하는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관하는 삶으로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이제는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뜻이 일치된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하는 기도를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안에 이제 예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의지해야 할까요? 의리적인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성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무엇을 얻은 자입니까? 생명, 즉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은 내게 있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모할 수 있는 사람, 도울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생명을 가지고 기꺼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몇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믿음으로 생명을 나누어주는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이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산을 옮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6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을 굳게 붙잡고 이제는 여러분이 의지적인 믿음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숨이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얻어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읽었다라고 사도행전 17장 1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신사 숙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성장이 일어나는 산을 옮기는 자가 되기를, 또한 다른 사람의 산도 옮겨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나누어주고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간단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전한 사람이 되는 건데, 단순한 사람이 되는 건데,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고, 그러면 내 안에는 무엇이 형성되어질까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게 기호와 같아요. 수소 2개와 물 1개, 공기, 산소 하나가 만나면 무엇이 되죠? 물이 되죠. 그래서 H2, H 수소 2개와 O 산소 하나가 만나면 뭐가 된다? 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런 화학적인 변화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만들어지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안에 무엇이 만들어진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는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머리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들었어요? 눈으로만 보았어요? 그 다음에 머리로 그거 알아요. 그러면 무엇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지식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뭐는 왔어요? 지식은 왔어요. 근데 무엇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지식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삶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그럼 지식은 있는데 무엇이 내 안에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믿음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으로 만들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면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어서 산을 옮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네 번째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모든 걸 다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맡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맡기잖아요. 그럼 주님은 춤을 추세요. 네, 춤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멍에를 하나 주는데 그 멍에는 어떤 멍에냐면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짐을 다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머릿속에 염려가 되는 거, 걱정이 되는 거, 또한 불안한 거, 두려운 거, 또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요,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 올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올려놓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꾸 짐을 주님 앞에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짐을 올려놓으면 올려놓을수록 주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뭘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내가 순종했어요? 그럼 내 안에 믿음이 만들어지죠? 그럼 내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누가 움직일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은요,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능히 산을 옮기며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더 나눕니다. 여섯 번째, 성령께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주관하시도록 이제는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이제는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임하심을 통하여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을 초대하면 성령님은 기꺼이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영조 목사입니다. 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거나, 또는 그 길에서 계속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맴맴 돌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아닌 길을 가려 하고 길이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진실인지 알았는데 허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진짜처럼 목말라 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잃어버린 생명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 붙들고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길에서 등대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짓과 허위 속에 맴돌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서 진실한 진리와 그리고 빛을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저히 희망도 없고 도저히 더 이상 갈 길도 없었던 죽음 앞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났지요.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고요.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이에요. 왜 그분이 당신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죽었다면 그런 일을 못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때 살아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방황하던 여러분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방향이 바로 잡히면 좀 늦게 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지만 반드시 가는 것이죠. 그것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 몸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거짓말과 위선 속에 살다가 진실한 사람 하나를 만나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진실. 그것은 자유예요.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억압되어 있지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새가 알을 까고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은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의 세계를 깨고 생명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꽁꽁 얼어버렸던 대지에 꽃이 피듯이, 죽었던 나무에 새싹이 돋듯이 당신의 인생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모셔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이 순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